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자 귀한 이 집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놓아 주십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얼굴이 막 은혜가 넘쳐. 나도 장로님 나이쯤 되면 저렇게 참 아름답게 늙어갈까? 인생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집사람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 영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썩은 나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삭막함. 아무리 허리치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그냥 돌아다니는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좀 그 마음이 좀 안타깝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관점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영적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은사에 대해서 천국 가고 또 지옥 가고 그래서 그 간증을 좀 본의 아니게 했는데요. 그걸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냥 내렸습니다. 왜냐면 그런 은사와 능력과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이야기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는 이틀 만에 71명인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명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내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리라는 암시적인 계시를 주셔서 그냥 유튜브에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냥 나만 볼 수 있게 딱 차단시켜 놨어요. 아니 누군들 요즘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도 만나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닫기를 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샤머니즘 사상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과 권세가 없어서 하나님이 영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한 아들에게 이렇게 책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금 우리 장로님이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오늘까지 수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시면 장로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면 내 신앙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했어도 안 믿게 되는 게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는 내가 서울에는 남산에는 남산 타워가 있고 한강에는 육산 빌딩이 있고 명동에는 뭐가 있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흔하게 우리가 서울 갈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어디 나도 시골 출신이라 그랬는데 누가 서울에 갔다 왔다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딱 한다는 소리가 네가 봤어?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때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복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가 천국 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 있게 믿음으로써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한두 번쯤은 천국과 지옥도 뭐 갔다 온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 만나고 역사하고 또 환상도 보여주고 또 천국도 가고 뭐 지옥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번에도 일간에 조 목사가 지옥에 갔다고 하니까 그걸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그분들이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좀 가봤냐? 지옥 가봤냐? 가봤어. 어쩔 건데? 보고 왔다는데. 자기네들이 안 믿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같은 은사로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는 이 언어적인 말로 이것을 읽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아들을 통하여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영이 알아요.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 은사 사역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한 것은 교회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지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할머니들이 목사 감투를 쓰고 주의적인 흉내를 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도탄에 빠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놀라운 부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어쨌든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그린교회 가서 부흥집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파테이션 성령 역사하심 따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 카메라가 나를 찍듯이 이 시간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그 전에 우리 어디 간증했던 것 같은데 내가 코로나가 한참 번창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 걸 하시는데 한참 묻다가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하셔요. 야, 너 마스크나 쓰고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계시고 우리는 육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이연만리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잘못된 사고력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있고 쉽게 말하면 사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죽어야만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를 가든 뭐 지옥불에 가든 그 세계를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둘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저기 우주 끝에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적인 세계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낮은 뭐가 주관한다? 해가. 밤은
닭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하늘 펴시고 이 땅을 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버릴까요? 방치해 둘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햇빛 뜨게 했잖아요. 지구보다 100배나 근처 태양이 지금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모르겠지만 타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만 년 동안 저 태양 저렇게 탈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자동차 기름도 가다가 떨어지면 기름을 넣잖아요. 보일러도 옛날에는 기름 보일러 뗐어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10만 20만원씩 넣어야 또 겨울에 보일러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태양이 타고 있는 저 에너지는 무한정일까요? 세상 만물은 다 한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지구보다 100배나 더 큰 저 에너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고 있고, 지금 지구와 태양과 거리는 빛의 속도로, 광속도로 8분 거리예요. 우리가 지금 햇빛쯤에는 태양에서 출발한 지 8분이 지나야 우리가 햇빛 내얼로 닿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태양이 있는 거리인데, 빛이 있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대요. 1초. 또 깜짝할 사이에 요 지구를 갖다가 7바퀴 반이나 돌 정도로 엄청난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저 태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대략 8분 정도로 본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먼 거리잖아요. 그러면 저 태양이 지금도 오늘도 지구보다 100배나 큰 저 태양이 타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100년? 1000년? 심지어는 만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년 동안 탈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벌써 태양이 꺼져도 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름 잔뜩 만땅 넣어야 서울 부산까지 가요? 400km? 500km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갔다 오려면 중간에 기름 한번 넣어야 잖아요. 그러니까 저 태양도 에너지도 탔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금 관리를 안 하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창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너무나 이역말리는 하나님, 이타적인 하나님, 우주 어디엔가에만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4차원 공간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자 그러면 요 마이크나 요 강제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요 재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흙, 땅, 기름, 물, 그 다음에 금, 은, 봉, 그 다음에 철, 광석, 수없이 광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한 속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 끝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공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육체는 갇혀 살지만, 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 세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주 만물에 있는 환상으로 보고 계시로 보고 영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여기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나 이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일단은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눈빛만 봐도 삶이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여기 지금 앉아있고 서로 보니까 내가 장로님을 불리려고 이 시간 장로님 어디 계세요? 막 불러야 됩니까? 목사님 이현준 목사님 물려 가져오세요. 그래야 될까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면 물 갖다 주세요. 사모?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우주 만물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소리 들어. 하나님 저 우주 어디인가 있어야 되니까 불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려오셨어. 어딜 내려와? 자, 하나님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응? 내려가지고 올라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주여 내려오셨소서. 그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불러 내려오셨소. 그랬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응? 우리가 3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구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에 거꾸로 달려있는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기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녁에는 이게 한 바퀴 돌아. 밑에 달려있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지구에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기를 누르고 그러면 지구에 자력이 있어요. 인장 끌어당겨서 우리 지금 지구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 저녁에는 한 반바퀴 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구에 서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구를 밟고 다닌다 이렇게 서 있다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주 봐봐요. 내가 아침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시셨다. 아침에. 그럼 하나님이 여기 있었겠죠? 그 다음날 이게 거꾸로 됐어.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려오시옵소서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잖아.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거야 이렇게. 아침에는 오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장 할 때. 근데 저녁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너무나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어디에인가 있다라고 그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멀리에만 있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내려오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끄집어 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요. 이 우주 공간은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영원토록 끝이 없나요? 우주도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귀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한 구퉁이에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거고, 그 우주 만물에 우리 눈에 떠다니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 지구에 내가 지금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지구에 내가 지금 거기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 세계에 어디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차원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요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형상을 갖고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부르짖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물 갖고 와! 화가 났다거나,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내가 화가 났다거나,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거나, 애통했다거나, 갈망했다거나, 갈급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지. 아니 뭐 이야 주여 이렇게 막 내 목소리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 숨 쉬는 거, 걷는 거, 하루 일과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다만 나의 일투직 일거적을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해도 다 보고 있고요. 지금도 저 CCTV가 저런 프로젝터라든가 CCTV가 지금 쫙 비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천사는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음식을 씹을 때 몇 번 씹은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눈을 몇 번 깜빡거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내가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다. 김정원 목사가 예그린 교회 가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실 때 봐봐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 대한 모든 기록된 내용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구약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십자가의 희생물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경륜의 비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구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번제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그 제사를 받고 왜 번제를 받았냐?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번제물로 우리 안에 들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냐? 이 시간도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생명의 일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예배 상달 안 돼요. 저번에 내가 이 목사님 왔을 때, 이은성 목사님 왔을 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정했잖아요. 그분 들으라고 하신 거고 사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그런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천사가 저는 쟁반에다가 내가 1시간 동안 한 말을 다 담아요. 그래서 이 쪽집게 알죠? 집게. 그러니까 우리 서리태 알죠? 서리태 검정콩에 흰 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쪽쪽쪽 뽑아내서 골라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설교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아이가 다 뽑아버려요. 검정콩에 흰 콩이 들었다. 그럼 흰 콩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 해봤자 그거 상달 안 돼요. 상달된다 할지라도 나는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구속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생명만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고, 지금은 영적인 시대에 완전한 영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의 생명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을 진리와 말씀과 생명이 없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고 그에게는 상대되지가 않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의 그 차이점이 뭐냐? 참된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싹군 목사들은 자기가 받은 거, 본 거, 우리만큼 천국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봐요. 하나님이 우주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체감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동안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보기로 했어, 나를 뭐 만나주기로 했어, 하나님 코털이 몇 개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코에서 막 연기불 나온다는 거? 장로님, 우리 하나님 코에서 막 불 나와요. 연기 나와요. 입에서요? 불 나와요. 아니, 성경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하얀곰이라고. 예.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 이렇게 이제 구름을 보는데, 구름이 일자로 쫙 간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담배 핀 것처럼 이렇게 뽁뽁뽁뽁 이렇게 그냥 각 구름이 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은 구름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구름이 일자로 쫙 있어가지고 저거 꼭 누가 담배 피다가 후 코로 아니면 이렇게 뱉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하느님 아버지 코에서 연기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근데 그 형이상학적인 형상을 만든 게 뭐예요? 마귀가 뭘 만들어놨어요? 용을 만들어놨잖아요. 용이 날개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날개가 4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나는 이제 날개가 2개예요. 쌍,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한 쌍, 나는 2쌍. 예수님은 4쌍이라고 했냐? 3쌍이라고 그랬냐? 4쌍. 상징적 비유예요. 날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우리 아버지 코에서 연기 나오네 그랬지. 성경이 있다니까요. 코에서 막 연기가 나는데 불 나가고 성경 말씀에. 근데 그 형의 상학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마귀들을 만들어놔서 마귀를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용이에요. 용 코에서 뭐가 나가죠? 코에서 연기가 나가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가죠? 불 나가잖아요. 만화 영화나 이렇게 보면 용이 확 날아가면서 입에서 불 확 나가잖아요. 만화 영화나 그런 영화나 캐릭터나 용 그러면 입에서 불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마귀 새끼를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쓸데없는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사법 공부는 일단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장로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사실 안 가고 믿는 게 더 복이에요. 너희가 본 줄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그런 영적인 사람이 없고 생명을 줄 사람도 없고 우리처럼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0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딴 나라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딴 나라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내색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내색도 못하게 해요. 저번에 우리 딸아이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딸아이 여기 있지만은 내가 밤 10시에 들어가든 9시에 들어가든 딱 내가 배를 누르기 전에 이제 문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올라오는지 어떻게 알아? CCTV처럼 카메라처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 여기 앉아있고 앉아야 계시던 집에 가든 어디 가서 누구를 가르치든 내가 무엇을 먹든 내가 화장실에 가든 차를 몰고 가든 하나님이 일주일거리 다 보고 계시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관점을 믿을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본다고 믿는 사람이 거기서 술 먹을 수 있어요? 바람 필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상상적인 세계에 계신 위험하시고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어미 있는 하나님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우주 가운데에 내가 지금 그냥 앉아있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사고 계시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라든가 그런 세균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죽어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살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한번 나가겠습니다. 공부 교재 있죠? 서류 이만하고 창민이 교재 없어요? 있죠? 자, 우리 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 사역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반면 거짓 예언한 사탄은 어떤 존재랄까요? 아멘. 자, 1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저주받아 루시퍼가 됐다. 타락한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가능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열국이라는 그 나라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밝은 새벽별 밝은 별을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천사가 타락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보시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속성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는 천사와 하나님과 또한 내 영 가운데에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뭐냐면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이렇게 시작. 가장 이사야 14장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구름 위에 올라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한다? 비기리라.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 틀린 말이죠. 자, 천국에 구름이 있을까? 없어요. 비유적인 됐죠? 네. 목사님, 천국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비를 안 내리는데? 천국에 구름이 있어요? 야, 그러면 큰일 났다. 예수님 제일 못하겠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 구름은 어디 구름 타고 와? 장모님, 아니 예수님 삐까뻔쩍 승용차 구름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올까? 응?
천국에 구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네. 근데 구름은 구름은 말씀이고 말씀이고 비고 영적인 생명이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구름이 성경에 저번에 있죠? 구름이 물을 쌓아 쏟아지지 않나 그랬잖아요. 구름 그 소재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신은 어디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물을 깃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게 가져와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뭐라고 했어요? 목마르지 않게. 영생과 소장하는 호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은 비유적으로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잖아요.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한 카메라가 반듯하리라. 아멘. 예. 뭐가 충만하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뭘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책이 말씀일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을 말씀이라 한다. 아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에게 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역으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잖아. 아멘. 그러면 다시 역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통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번제와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시간 거룩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갖다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장로님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장로님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머리를 저렇게 보라색으로 너무 이쁘게 화장하고 단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고 목걸이를 찼다고 저거 일절 이만큼도 안 받아. 우리 베들레헴 우리 사모님도 저렇게 멋있게 앉아있지만 우리 사모님을 저 자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성경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금치장으로 왔든 은치장으로 왔든 돈방석에 앉아있든 하나님께 보이려고 어떠한 치장을 하고 왔든 그건 하나님이 일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받은 제사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으신 제사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시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번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상대하려진 생명은 이 한 시간 서가지고 떠들고 칠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요거 읽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참석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위적으로 거룩해지려는 육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뭐 그냥 칼딱 벗고 있어도 돼요. 자 봐요. 아담과 하와는 초수가 어떤 관계일까요? 장로님?
아담과 하와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사모님, 아담과 하와 촌수가 어떻게 돼요? 촌수. 아버지와 딸이고 남편과 부인입니다.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담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골라서 부인 하와를 만들었죠. 아멘. 그러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남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남자가 아기를 낳아. 남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에? 그 씨가 여자한테 있어? 남자한테 있어? 남자한테. 남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씨가 남자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신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신랑이. 여호와가 네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너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인 네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신랑 아니에요. 여호와가 네 남편이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착각을 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노기도 뻗었네. 예수님이 다시 와? 뭐로 다시 온대? 다시 죽으려고? 그 노래 잘못 맞는데 뭐예요? 다시 오기도 오는데 육으로 온다,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온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백일이라. 천국에 구름 있어요? 구름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고. 사단이 비유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천국에 계명성이 있어요? 천국에는 밤이 있다 없다? 없다. 없지요. 근데 이게 저 계명성에는 금서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천국에는 밤도 없기 때문에 밤에 별이 뜰 이유가 없어요. 계명성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그리고 구름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구름을 예수님이 빌려가서 그 전배에 붙여가지고 다시 타고 올까? 중국 구름 타고 올까요? 중고 구름? 아니잖아요. 소도봉처럼 구름 타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무엇을 비유한다? 말씀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뭔 말로 가지고 흘러갔지? 신랑 대신 예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자, 성경에 예수님이 너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니 네 남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일까 신부일까? 신부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의 신부를 비유하고 있어요. 아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을 갖더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신부가 누구요? 하나님 따로 신부가 또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신랑 따로 또 신부가 또 하나님 신부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따로 또 있어요? 성령님이 신부인가? 신부란 답시다. 신부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을 따라 자녀를 낳는 비유로 신부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의 속성을 일하시고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아들의 속성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예수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속성으로 일하시면서 신부의 속성으로 일을 하여,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낳아야잖아. 낳았다는 이유는 진리를 가리킴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신부의 속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부라고 하고 교회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교회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가 신부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내가 늙었던 곰보가 됐든 찌그러지든 빠그러지든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이 기억도 않습니다. 이 시간 받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장로님의 생명을 받으러 온 거예요. 장로님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으러 온 거라니까요. 아멘. 만약에 지금 장로님이 길바닥에 장로님이 길바닥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게 자녀분하고 이게 길에 지나가시다가 잊어먹었어. 그런데 길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 눈에 들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남의 자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멘. 에? 눈이 튀어나온 게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내 아들 어디 갔냐? 그렇게 아닙니까? 해변가나 이런 해수욕장에 해변가 놀러 갔는데 수만 명 있잖아요. 뭐 자녀를 잊어먹었으면 이게 물에 빠졌나 어디 갔나 막 세상 말로 똥줄타니 막 쫓아다니잖아요. 내 자식 어디 갔냐?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119 전화하고 경찰 막 신고하고 거기 막 그 보호대들 막 전화하고 막 찾잖아요. 저기요 저기 김개똥이는 어디 있는지 빨리 안내사로 와주세요 막 전화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왜?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내 자식만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시간에 한국에 700만, 800만 말하자면 뭐 250만, 300만하고 뭐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을 찾는 거야. 내 자식. 아멘. 남의 자식 쳐다보지도 않아요. 특별히 육의 속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이 시간 상담 안 돼요. 개털이요 개털. 이 시간 뭐 장난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내려와서 뭘 바라보겠어요? 이 안에 내 아들이 있나 없나. 나중에 천국에 데려갈 때 우리 육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냥 썩어져요. 육체를 벗는 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씨로 자라진 그 생명이 잘 자랐나, 언제나 사람이 되었나, 성장했나,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육체를 논하거나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 물어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예배 시간에 팬티만 입고도 돼. 부끄러운 거 아니요. 자, 아담과 하와는 부부지간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낳았잖아요. 서로 부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몸이요. 또 하와는 아담의 뭐예요? 딸이에요. 딸. 하와가 딸 아니에요? 맞아요. 아담이 낳았잖아요. 아담이 살주고 뼈주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내 입에서 뭐예요? 딸이라니까. 내 자식도 내 살과 피를 다 준 거잖아요.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나한테 시집 오면은 뭐예요? 딸이면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갈림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줬어요. 그러면 그 하와는 누가 난 거예요? 아담이 난 거잖아요. 낳았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면서 부부지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일하는 속성으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근데 봐요. 아담의 몸이 하와이고 하와 몸이 아담의 몸이에요. 일심동체예요.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부부지간이에요. 촌수 관계는 아버지와 딸 관계예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는데 촌수 관계는 아들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부부지간이에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본질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신부예요. 아멘. 예수님이 신부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뭘 낳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 거. 낳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아멘. 낳았다는 얘기는 뿅 낳다는 것보다도 진리를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권사님, 부산에 있는 권사님은 권사님 딸이 자식을 몇 명 낳았어? 7명을 낳고 지금 요 시대에 누가 7명씩 나요? 아유. 한 명도 어려워 죽겠는데 7명이 낳았으니까 7명이 다 그 딸의 손주야. 어쨌든 손주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아들로 왔어요. 또 신부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인 성령, 씨를 심는 자는 누구?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심어요. 아멘.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씨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 심어? 우리 안에 심어요. 아멘. 하나님의 씨가 뭐다? 영. 하나님의 씨는 영이다. 영이다. 아멘. 하나님 씨가 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성신, 내 신, 주의 선한 신, 그 다음에 새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곧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딱 잘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오. 너 내 자식 아니오. 너 남의 자식이야.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너 우리 집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야너 저기 성 밖에 가서 놀아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어떠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왔든지 그 모습은 하나님 본다 안 본다?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금치장을 와도 보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목욕 제기를 그거 안 받아요.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현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딸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육체가 신부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적인 생명이 나와.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형상이 같고 모양이 같고 속성이 같고 피가 같고 생명이 같아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일까 육적인 존재일까? 그러면은 형상도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아야겠죠? 속성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의 속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어요. 속성은 성령의 속성을 말한다. 성령의 속성은 성령의 몇 가지 열매? 기본적으로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정,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속성이에요. 이 같은 것이 없으면 성령이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 아니요. 가짜요. 성령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거에 대해서 죽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거에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있으면 아니야. 가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영이 같고 속성이 같고 생명이 같고 피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피는 무슨 피가?
예수 피가 그리스도 피가?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피예요. 네.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같은 피인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하는 예수 피가 있고 영적인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리스도 피가 있어요. 아멘. 예수 피만 오늘날 믿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못 만들어.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이거야. 절대 그런 진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입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우나 고나 누구의 형상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미우나 고나 공부나 째구나 쩔론말이나 바보나 다 누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음으로 그 생명이 회복돼요. 아멘. 그리스도 영을 넣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 반대로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이 봐봐요. 저번에 말했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콧구멍 털도 여러분 형상이에요. 발가락의 때가 발톱에 붙어 있으면 그것도 형상의 일부요. 발바닥의 껌딱지도 내가 달고 다니면 나의 형상을 이루는 거라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어떠한 생명의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좀만 하고 2번 시작.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사단은 영적 존재인 천사였기에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다. 계절 20편 10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광명한 새벽별을 가장하면서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천사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왜 천사 숭배라고 할까? 천사 숭배란 말은 뭔 말이에요? 천사를 찬양하고 미화시키고 따라가고 우상화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누가 기도 중에 천사가 왔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막 천국 갔어 지옥 갔어 그러면 막 그래? 이야 신령하네 신기하네 저런 사람이 어딨어? 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가 봐.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예언 좀 해주세요.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머리 디밀 거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영적인 일을 해요. 우리가 환상을 보든지 병을 낫게 하든지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없이 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무엇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은사. 우리 알죠? 목사님도 거기 무슨 사냐 그거? 용무사이라잖아요. 용무사이라면 우리나라 옛날에 기도에 대가 용무사라면 영적인 사람 어마어마하게 나왔을걸. 목사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삼각산 대가 할렐루야. 내 별을 얹으세요? 삼각산 인력동 7년 산이야. 할렐루야. 주여 목소리 빵빵하지 뭐. 할렐루야. 용문산 이현생 목사 대가 큰어머니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하늘산 기도원 천보산 지금도 있지만은 하늘산 목사의 다니는 용무산 그 다음에
저 초락대 금식기도원, 뭐 대한수도원, 예, 우리나라에 그리고 옛날에 한참 영성운동하고 뭐 뒤집어지고 뭐 엎어지고 뭐 개들도 방언한다는 하늘산 개들을 통해서 용문산 한 번씩 거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대가들이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그때 은혜를 받았어. 왜 그렇게 부어주셨을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또 그런 있잖아요. 또 너무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 몰아주었네.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상 한 번 안 보고 방언도 못하고 은사 한 번 해가지 못하면 이건 뭐 쪽도 못 끼네. 깜도 안 되네. 목사 깜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도 봤네 나도 봤네 그러니까 연분별 없이 주여 오시셨다 막 부르짖으니까 뭐만 들어가? 미스터 마만 들어가. 가짜 환상을 보여주고 가짜 계시를 보여주고 거짓값만 보여주고 다 거짓거리 하다가 박수 무당 짓거리 하다가 우리나라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1000만원 넘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250만도 안 돼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50만도 안 될걸? 100만이 될까? 교회에 문 닫아도 거짓말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캐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 같은 사람 세우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제 뭐 전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해. 울지 마시고 또 나까지 울라고 하네. 반장이야. 왜 울어? 속상해서요. 호세아 오빠도 울지 않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무슨 호세아 선지자야? 저기 우리 전번에 그랬잖아요. 목사 새끼들이 가짜 목사 새끼들이 이렇게 대충 공부해가지고 할머니 무대에 갖다 이렇게 안수를 주는 거야. 저기 울었다니까 우리 둘이 울었어. 누구의 마음이? 우리 참 울보야. 맨날 울어. 예배 때만. 반장